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제가 금방 예수 문구사에서 저희 초등 학교 학생 애들을 만나고 왔는데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봤냐면 학교에 규칙이 있냐? 학교에 규칙이 있대요. 어떤 규칙이 있냐? 그러니까 떠들지 말래요, 뛰지 말래요, 줄 잘 서래요, 이런 여러 가지 규칙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생님한테 혼난대요. 그 작은 초등학교 교실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냥 무작위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질서를 강조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굉장히 규칙을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과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 질서를 벗어나면 안 되게 그렇게 규칙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창세기 2장 7절에 동물, 식물에게 없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은 처음 천지 창조를 하실 때부터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창조 질서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말씀과 함께 있도록 창조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때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똑같이. 근데 저희는 지금 성경이 있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그런데 아담과 하와 때는 성경이 없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늘 누리고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을 충만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저한테 예전에 이런 질문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늘 두리뭉실하게 대답을 했거든요. 아니, 선악과 안 먹으면 하나님 떠나지 않았을 텐데 왜 선악과 먹어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습니까? 저는 거기에 참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대답했던 거예요. 속 시원하게 대답을 못하고.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고부터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고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씀을 떠난 거구나. 그래서 선악과는 내용일 뿐입니다. 선악과 먹어서 하나님 떠난 게 아니고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씀을 떠난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물고기한테 왜 물을 줘가지고 왜 물고기가 떠나게 만들었습니까? 지금 그 말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사람은 말씀과 함께 있도록 창조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창세기 1장 28절에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말씀 밖에 있는 열심, 말씀 밖에 있는 목표, 말씀 밖에 있는 뭔가 대단한 물질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 속에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을 보고 유다서 1장 6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그 위치에 있으라고 하신 거기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걸 보고 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또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다른 게 죄가 아니고 신학적으로 사단 그 자체가 죄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초소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말씀과 함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 말씀을 벗어난 게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다른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난 죄.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살인을 저지르면 감옥소에 가고, 도둑질을 하면 부모님한테 맞고, 죄가 있으면 대가가 있어요. 그 죄가 바로 저주와 재앙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의 인생의 주인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그 사단의 특징이 거짓의 아비래요. 거짓말을 그렇게 잘한대요. 그 사단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여, 사단의 주 목적은 결국 사랑과 하나님 사이를 끊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뭘 이용했죠? 선악과를 이용했습니다. 선악과를. 지금 선악과가 있을까요? 저는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나의 선악과.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의 검을 가져라. 에베소서 6장 19절에 하나님이 말씀의 검을 가지래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미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그래서 머리가 깨지진 않아요. 그런데 칼이 없으면 싸우지 못해서 이기지도 못합니다. 지지도 않고 이기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의 검을 가지래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주의 말씀을 이룰 천군 천사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된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이 어떻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가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니. 즉 말씀은 곧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요즘 고3 아이들이 많이 대학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든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미래에 불안할 필요가 없죠. 등이기 때문에.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3절에서 5절에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묻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겠냐? 이 에스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후대들이 또 불신자 많은 분들이 다민족 또 불신자들이 막 하고 있는데 죽이고 살리시는 건 그건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내라. 그러면 마른 뼈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심겨질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불신자 현장에 전달되어질 때 현장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문제도 늘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다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왜 그럴까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서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희들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세로.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겼으니 성경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대요.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그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아브라함이 오래 참음으로 기다림으로 그 약속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는 자세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마지막에 응답을 누리는 방법이 21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가지를 제가 이때까지 정리한 21가지를 제가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21가지 삶으로
다 각자 다르시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21가지 삶을 정리하지 않으면 구호로 끝날 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 중에 말씀이신 갈보리산, 그리고 그로 이어지는 감람산, 그리고 마가다라방. 이게 무슨 말인가? 첫 번째는 유광수 목사님이 늘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글이 뭘까요? 의사 누가가 바로 누가복음인 겁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믿고 오는 응답과 역사입니다. 근데 누구한테 편지를 보냈죠? 한낱 의사 누가가 한 지역을 다스리는 데오빌로에게, 가정이, 경제가, 자리가 하나도 부족함 없는 그 데오빌로에게 이 사도행전을 보내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면 오는 응답과 역사.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절에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내가 차례대로 미루어 쓴 이유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 모든 걸 다 갖춘 거 있어 보여도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결국 무너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중에 말씀과 함께 하도록 저희들이 만들어졌는데, 말씀의 성경 66권의 주인공이신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제가 최근에 그 노예 캠프를 갔다 왔는데요, 떡집 그 사장님한테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 시험 들어서 혼자서 예배 드리고 있대요. 교회도 다녀봤고 예수님도 믿어봤고, 또 요즘 뭐 솔로몬이 적은 뭐 글이 있다네요. 그 글로 은혜를 받고 있대요, 혼자서.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모르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나서 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내신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님이 약한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도와서 믿었다는 사람 많습니다. 그거는 간디도 했고 부처님도 했고 다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6장 1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 믿음은 단어 뜻은 같은데, 단어 글자는 같은데 그런데 뜻이 다릅니다. 원어로 하면. 첫 번째 믿음은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내 인생의 구원자야. 그 믿음이 내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데요. 근데 10절 말씀은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또 구원에 이른대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또 무슨 구원에 이릅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원자야, 그것이 내 삶의 구원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천국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삶은 너무 지옥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내 삶까지도 천국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뭘 보냈냐? 누가복음을 먼저 보낸 거예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대요. 고난 받으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를 주시려고. 왜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와 갈등을 통해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고난을 주신대요.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백에 믿음의 반석이 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어디에요? 내 심령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게 저희들이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어지는 게 분명히 문제도 그대로고 갈등도 그대로고 다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염려가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잠언 24장 16절에 갱신해야 되는데 고쳐야 되는데 알면서도 안 고쳐지는 그 부분들이 하나님이 7번 넘어져도 갱신할 힘을 허락해 주시겠대요. 그리고 두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대요. 문제를 왜 문제라고 생각이 되냐? 그 문제가 저주와 재앙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가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대요. 그리고 현장에 천국 열쇠를 주시겠대요. 현장에 있는 모든 문제가 전도의 문으로 열겠대요. 바울이 감옥소에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소에 빼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이 감옥소도 내 전도 현장이니 하나님 내게 입을 열어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흑암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너희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성령 충만 증인으로 세우시겠대요. 성령이 임하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이미 흑암이 꺾인 줄 믿으래요. 그리고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 세간을 강탈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실 때, 누구를 만나실 때, 어느 현장에 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아 꺾어져라. 빌립보서 2장 9절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도 그 어떤 것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 예수 이름을 붙잡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고린도전서 2장 4절 어떻게 전도해야지? 그게 아니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 나라, 1장 8절 성령 충만의 증인, 이 언약을 붙잡으면 가슴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명입니다. 그게 바로 소명입니다.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예전에는 나만 예수 잘 믿고 우리 집만 예수 잘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달라지게 되죠. 첫 번째는 천명, 말 그대로 하늘 천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신 명령. 그 명령이 뭘까요?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왜 그럴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지금도 이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 우리 11절에서 32절 말씀 보시면 탕자 이야기지 않습니까? 탕자가 나갔는데 돌아오기를 주저합니다. 근데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늘 밤낮 없이 늘 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세계복음화가 예전에는 목사님의 세계복음화인 것 같았고, 또 사모님, 전도사님, 또 여러 사명자의 세계복음화가 같았는데, 이 세계복음화가 나의 세계복음화구나. 이 소자가 어떤 소자냐면요, 목숨 소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 세상적인 내가 가진 걸 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보고 목숨을 달래요. 누가 감히 심지어 부모님마저도 우리한테 목숨을 달라고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보고 목숨을 달래요. 근데 그걸 진짜 목숨을 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계복음화가 나의 소명이구나 하는 사람이 이사야 6장 8절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물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 주옵소서 반응하는 사람.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리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구나. 그 사람이 16절에 어떠한 고난도 이겨나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진짜 사명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하나님 자는 모두 다 세계복음화에 천명을 띄고 저희들이 불렀는데 이게 나의 소명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할 사자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정체성이 바뀌게 되죠. 그때부터 정체성이 전도자는 다른 게 아니고 살리는 자지 않습니까? 첫 번째 정체성은 가정에서는 부모님, 어떤 렘넌트는 아들, 또 교회에서는 뭐 직분, 아니면 현장에서는 회사 직원, 다 정체성이 맞지만 저희들의 진짜 정체성은 전도자.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보면요, 이렇게 있으면 저한테 늘 이야기하는 게 가정이 마음에 안 든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학교가 마음에 안 든대요. 또 어떤 친구는 또 우리 중고등부가 마음에 안 든대요. 가정이 나를 맞추고 학교가 나를 맞추고 교회가 나를 맞추고. 그런데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가정을 살리러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학교를 살리려고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중고등부를 살리려고 들어가는 겁니다. 정체성.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언제부터요? 에레미야 1장 5절에 다락방을 만나서 복음을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선택하였으니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어두운 데서 불러낸 이유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너희는 빛과 소금인데 그런데 그 빛이 그 등에 있지 않고 처마 밑에 있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현장에서 전도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빛을 비추지 못하면 오히려 밟히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이 전도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당연하게 할 것인가? 거기서 오는 하나님만 주시는 필연적인 힘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 기준에는 다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절대적인 현장이구나. 그때부터 첫 번째는 오늘 하루 무엇에 먼저 집중할 것인가? 전도자로서 유광석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시간 관리 잘하는 사람은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 중요하게 생각할 것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구별하는 게 그게 시간 관리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먼저 할 것, 나중에 할 것, 중요할 것, 안 중요한 것 구별 없이 되냐면 제가 보기에는 제 스스로 보기에는 제가 제 스스로 적용해서 볼 때는 이게 기준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세계복음화, 나의 세계복음화, 전도자 이게 기준이 안 되면 굳이 내가 오늘 먼저 기도 왜 해야 되는지, 굳이 오늘 왜 꼭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 굳이 오늘 내가 현장을 놓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준이 안 서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동물이랑 다르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제일 위에는 육신, 그리고 마음과 정신, 그 다음에 영혼. 근데 육신은 음식이나 여러 가지로 기분 좋을 수 있습니다. 마음도 사람과의 대화나 이런 걸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힘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먼저 내가 무엇에 내가 당연히 집중을 했는가?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 주시는, 하나님이 그 전도자에게만 주시는 필연적인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장정도 넘어지고 소년도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 돌리기 위하여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 영광과 찬송 돌릴 때 진짜 영적인 힘이 회복이 됐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뭔가 얻으려고, 답을 얻으려고, 뭔가 그거 하려고, 그것도 맞지만 가장 첫 번째는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는 게 스가랴서 1장 1절, 학개서 1장 3절, 또 스바냐 1장 1절에 말씀이 나에게 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 기준하고 안 맞는데도 이상하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거하라. 그 임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배불러도 상관없고 배고파도 상관없고 돈이 많아도 상관없고 돈이 없어도 상관없고.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때부터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때부터 내 기준에, 우리의 기준에 렘넌트들이, 가정이, 여러 현장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때부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살리라고 보내신 절대적인 현장이구나,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디도서 1장 3절에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래요. 그래서 다른 특별한 곳에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현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절대적인 현장입니다. 가정이, 기관이, 또 직장이, 학교가. 그리고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마음에 안 드는 그 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적인 업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돌팔매질 하면서 얼마나 하기 싫었을까요? 또 한 번씩. 근데 그것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업이 하나님 절대적인 업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골리앗을 쓰러뜨릴 기회가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욥기 23장 10절, 그때부터 절대적인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와 갈등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내 갈 길을 더 잘 아시나니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현장에 어떤 답을 줘야 될까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인도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속해야 될까요?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나갈 때 지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심이래요. 마음을 하나로, 절대적인 그 현장에 갔는데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 현장에. 근데 이 현장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습니까? 근데 그 문제 오직 그리스도로 내가 답을 줘야지. 마음의 결론을 딱 내립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류광수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쓰셨죠. 백문일답이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그리스도로 절대 현장을 살릴 줄 아는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도서 6장 23절 세상의 방법과 물질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심.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전체 전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로.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라.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이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서리라. 그래서 하나님, 전도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욥기서 1장 21절 모든 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이 될 때, 자녀도 경제도 또 업도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이 될 때, 근데 내 것이라 생각이 들 때부터 집착이 되고 내 것이라 들 때고 생각할 때부터 고민이 됩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범사에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요 지도를 잘 못 받더라고요. 범사에 하나님이 있음이 인정이 안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것에 인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따라오는 게 에스겔서 3장 17절 파수꾼의 응답이 옵니다. 파수꾼은 군대로 따지면 초병이잖아요. 근데 초병은, 특히 위병소 초병은 바깥과 안을 동시에 볼 수 있어요. 시선이. 그럼 무슨 말이죠? 말씀의 주인 되는 사람, 말씀이 기준 되는 사람은 눈이 생깁니다. 어떤 눈이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이게 육신적인 일인지 영적인 일인지 그게 구별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도를 받게 되면 되죠. 그렇게 되면 따라오는 게 내 방법과 또 내 열심으로 한 사람은 결국 바라는 것도 내 기준을 바라게 됩니다. 내 기준에 뭔가 응답을. 근데 그게 안 되게 되면 지속이 안 되게 돼 있죠. 그런데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이뤘습니까? 제자도 많이 세우고 역사도 많이 일으키고 교회도 많이 세우고. 그런데 이미 얻은 것도 없고 이미 내가 이룬 것도 없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리고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서 25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부름의 상과 영생의 면류관, 그것을 향해서 저희들이 달려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어떤 순간에도 오직 주만 바라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유일성은 하나님 문제와 갈등을 통해서 임마누엘 언약을 회복시키려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임마누엘 예수 향기 흘러나는 사람. 첫 번째는 이사야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합 르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왕 베가가 유다 왕 아하스를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선지자가 와서 걱정하지 마라, 불신앙하지 마라, 그리고 징조를 구해라. 그 징조는 미래에 있을 걸 땡겨와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미래에 있어서 땡겨와서 하는데 그게 어떻게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떻게 갈등이 해결이 되고 어떻게 고민이 해결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징조를 미리 알 수 있으면. 근데 그 징조가 임마누엘이래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문제 해결 안 되는 게 나중 되면 문제
안 되는 게 나중에 그게 하나님의 인도였다 생각 들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떠나서 높은 데 있든지 낮은 데 있든지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으래요. 그런데 아하스가 누구를 부르죠? 아수르 왕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연합군을 깨부수죠. 그리고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을 따라 섬깁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저주가 유다 나라를 완전히 덮치게 되죠. 쉽게 이야기해서 외롭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불신앙하지 말고 임마누엘 누리고 있으라고 했는데 알겠다 그렇게 말은 해놓고 사람으로 그걸 채웠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내 영적 상태를 완전 무너뜨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높은 데 있든지 낮은 데 있든지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유일성의 축복, 즉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래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래요. 그러면 너는 나한테 부르짖으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겠고 응답하겠대요. 근데 그 응답이 내가 너에게 와서 만나리라.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문제 해결은 두 번째, 세 번째고 먼저 나를 만나겠대요. 하나님은 문제와 갈등을 통해서 임마누엘 언약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문제와 갈등보다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는 나의 영적 상태.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그 아들이 달라고 하면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요한복음 16장 33절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평안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고 굳세게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유일성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재창조의 역사가, 재창조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죠. 가는 곳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예수 향기 흘러나는 사람, 생명에 이르는 그 향기를 품는 사람.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요셉이 임마누엘 언약을 누렸을 뿐인데 형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부릴 수 있는 노예가 2,500명이래요. 그 2,500명에서 청소를 잘해봤자 또 얼마나 잘하겠고 일을 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임마누엘 언약이 성취가 되면 형통의 축복을 받는데요. 그래서 임마누엘 언약이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사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류광수 목사님 표현에 몰아가신대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남기게 된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6장 31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여기에 저절로 계속 이렇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 안 해도 되는 이유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부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가난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생사화복이 주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니.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0절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32절에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의 일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33절에 내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라. 그 말 무슨 말일까요? 막 도와주고 막 그게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몰아가시겠대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 4절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오순절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돼서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약한 자들을 선택해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고 없고 멸시받는 선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니 그거는 29절에 없고 멸시받는 사람만 쓴다는 것이 아닙니다. 29절에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돈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은근히 그게 의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이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고 그걸 배설물에 한 이유는 계속 그거를 은근히 의지하게 되니까. 그래서 약할 때에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10절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함 되시는 주님,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만 붙잡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붙잡아질 때 현장이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남기겠대요. 그 영원한 것은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의 믿음이 남습니다. 아벨이 죽임을 당했지만 그 믿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느니라. 주기철 목사님이 해방된 걸 못 봤습니다. 자기 교회가 회복된 것도 못 봤습니다. 해방 직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한국 교회를 살린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남기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제자를 남기기 원하십니다. 우리 외관 선교교회의 제자는 뭘까요? 출애굽기 3장 10절 20년 내에 민족을 살리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 100년 내에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렘넌트, 이것을 남기는 것이 하나님 영원한 것을 남기는 거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에 뭘 심죠? 복음을, 말씀을, 믿음을, 기도를 심는 거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지금 왜 이렇습니까? 과거에 심은 게 나온 것 뿐이더라고요. 지금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니 육신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육신을 심으면 그 육신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반드시 그 성령의 영생을 거두게 되는데 9절 말씀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심고 있으면 때가 되면 이루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언약과 말씀과 이런 믿음과 기도를 심는 게 지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들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심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심고 물 주는 건 우리가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각자 21가지 말씀이 다르시겠죠. 그 말씀을 가지고 교제가 이루어진 것.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요, 그 사람하고 가슴이 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따르고 싶지 않아요. 말 그대로 소통이 안 되면, 하나님 말씀과 소통이 돼야, 하나님 말씀과 저도 요즘 조금씩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제가 돼야, 분명히 맞는 말인데 제 마음은 안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과 말씀으로 소통이 되고 말씀으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가슴이 내 가슴이 조금씩 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은 말씀과 함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그 말씀은, 그 응답은 말씀으로 오고 그 말씀은 삶으로 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저희들이 되어지어 있지 않으면 구호로 끝날 뿐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단순히 그냥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적용하고 안 적용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예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는 무슨 문제를 놓고 기다려야 되냐, 골을 해야 되냐. 근데 이 목사님께서 기다려라 하면 이게 응답이라, 나아가라 하면 이게 응답이라. 근데 그렇게 말씀 안 떨어지면 오늘 응답이 없고 은혜가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뭔가 뭐랄까요, 무당한테 찾아가서 뭔가 이렇게 딱딱딱 맞춰서 적용해서 말씀을 듣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러 현장에서 제가 이야기했지만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보면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진짜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친구는 말씀을 달달달달 외워져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귀찮아서 말씀을 한 개도 안 외워져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똑같이 능력이 안 나타나요. 때가 되면 열매가 나오겠지만 그 말씀과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원망도 해보고 하소연도 해보고 감사도 해보고 대화도 해보고. 하나님은 인격이라고 하셨어요. 거기서 나오는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반드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하고 교제하는 자. 그러면 제 가슴이, 하나님의 가슴이 조금씩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죠. 말씀과 현실이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맞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성취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우리 사무엘 보면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워 잔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언약궤 옆에서 대화를 했더라고요. 시편 119편에 보면 다윗마저도 119편에 주의 말씀이란 말이 32번이나 나옵니다. 다윗마저도 다윗아 나와 대화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부활한 예수님도 누가복음 24장 44, 45절에 아무도 부활한 걸 안 믿는데 짜잔 나타나면 얼마나 더 잘 믿겠습니까? 근데 짜잔 나타나서 그 모습을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시더라고요.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 나를 가리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성경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인도를 받는, 우리 그 응답을 받는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가는 곳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전달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능력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지혜 되게 하사, 그래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화를 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이 소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